네, 오늘 시편 11편입니다. 1절부터 7절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우리 화면을 참조해 주시고요.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미 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시편 11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아마도 대적의 손을 피하여 도망을 다니며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을 왕으로 부르시고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수 있는 왕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다윗이 수많은 그런 연단을 통과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이 마음, 어떻게 왕으로 서야 되는지,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선지자들의 인도를 쫓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출입해야 되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연단하시게 하는데요. 자, 시편 11편 말씀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라고 대적을 향해 저를 쫓는 자를 향해 이렇게 선포. 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새처럼 너희 산으로 도망치라 하느냐. 네 산으로가 아니고 너희입니다. 원문에 보면 이제 산은 물론 단수잖아요. 근데 어떤 산이냐? 네 산으로가 아니라 2인칭 복수로 되어 있으니까 너희잖아요. 그렇죠? 2인칭 단수면 너, 2인칭 복수면 너희. 그래서 이게 2인칭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너희 산으로 도망치라 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영혼더러 너희 밑에 피하라고 하느냐.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들의 이 핍박.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과 사울의 신하들의 눈을 피하여 계속 도망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신하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밑으로 굴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왕으로 다윗을 기름 부으셔서 다윗을 연단하시고 그렇게 도망치게 하는데 신하들이 계속 쫓잖아요. 다윗을 왕으로 세워지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저들이 우리 밑으로 도망치라 라고 새처럼 그렇게 하느냐.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자, 이 말씀의 시작에 두 글자가 빠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는 왜 이제 그런 뜻이죠. 이는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라가 빠져 있습니다. 이는 보라. 그 악인들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이게 정확하게 이제 번역을 하면 활 시위를 걸며 화살을 줄에 당겨 준비하였음이로다, 이런 뜻입니다. 활 시위를 걸다, 이게 발로 밟다, 활을 발로 밟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이제 활이 이렇게 곧잖아요. 평소 때는 이걸 풀어놔요. 항상. 왜냐하면 그래야 이게 활의 탄력이 이게 보존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할 때, 쏘지 않을 때 이걸 풀어놓습니다. 활줄을.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 시위를 이렇게 먹일 때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굽히잖아요. 발로 밟고 굽힌 다음에 줄을 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는 줄이고요. 그럼 이게 이제 좀 이상하죠? 순서가 사실은. 엄밀히 따지자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는 게 아니잖아요. 화살을 시위에 줄에 먼저 먹인 다음에 활을 당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번역이 먼저 활 시위를 걸며 발로 활을 밟고 줄을 걸며, 누가요? 그 악인들이. 이는 보라, 그 악인들이 활 시위를 걸며 마음이 정직한 자들을 어둠 속에서 쏘려고 그들의 화살을 줄에 당겨 준비하였음이로다. 자, 그러니까 이게 1절이랑 연결이 되는 거죠.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는데 너희가 내 영혼에게 어찌하여 너희가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새같이 너희 산으로 도망하라 하느냐라고 대적을 향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제 선포하면서, 이는 보라, 왜 이렇게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대적들이, 내 영혼이 지금 이미 여호와 앞에 숨어 피하여 있는데 내 영혼더러 너희 산으로 피하라고 하느냐. 이는 보라, 그 악인들이 내 영혼더러 자기네들 산으로, 자기네들 그늘 밑으로 도망치라고 하는 그들이 활 시위를 걸어서 마음이 정직한 자들을 어둠에서 쏘려고 당겨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로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지면, 기초들이죠. 토대, 기초들. 근데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복수입니다. 그 기초들이 무너지리니 의로운 자가 무엇을 하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면, 자, 지금 다윗이 또 사울과 신하 밑에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자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기름 부으시고 다윗을 이제 연단시켜 나갈 때 당연히 사울이 다윗에게 왕위를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 우리 삶 속에도 있잖아요. 광야를 지나야만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우리 삶 속에도 사울과 같은 그런, 여러분, 시기를 지나야만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왕인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사울처럼. 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를. 그리고 싸워야 됩니다.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됩니다. 내가 내 삶의 왕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원자십니다. 메시아십니다. 이 고백을 믿음으로 성령의 감동과 능력으로 고백드릴 수 있는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빚어가시는데요. 그러니까 사울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지나야만 다윗, 하나님의 정말 마음에 합한 그 왕으로
부르신 다윗이 세워질 수 있는 것처럼.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피하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것은 물론 악인들인데 당연히 다윗에게는 사울이요, 사울의 신하들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우리의 삶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순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입니다. 사실 다윗이 다 이기잖아요. 모든 연단을 다 거쳐 이깁니다. 근데 넘어지는 건 어디에 넘어지느냐? 자기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를 정말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실. 그렇죠?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사람들을 통해서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 가운데 틈이 없다면 그 악한 영들조차도 절대로 틈을 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너무 곤고한 거예요, 자신이. 그래서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 안에 내가 악을 행하는 나 자신을 보는도다. 그럼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뭐예요?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악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 이걸 깨달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할 때 율법으로는 흠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율법을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 가말리엘이라는 랍비 밑에서 율법으로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럼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이 떨어질 때 어떤 자리에 서겠어요? 그냥 저절로 율법적으로 판단하고 바라보고 정죄하는 그냥 저절로. 우리가 있잖아요. 성령의 이 충만함 가운데 말씀의 이 은혜 가운데 머물지 않으면 우리의 육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우리 가장 연약한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싸운 거예요. 아니 내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절로 판단이 되는 거, 율법적으로 저절로 정죄가 되는 자신을 보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가 사랑으로 품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악이 나를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끌고 가는도다 라고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러면서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육신을 따라 일단 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라 그 은혜가 아니라 내 힘으로 살고자 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육신의 죄의 법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 옛사람, 육신의 사람, 죄된 그걸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친밀한 관계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요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놓치는 순간, 아니 그 자리를 다시 사도 바울이 확인하는 거예요. 아, 내가 율법을, 사도 바울은 아마 구약 전체를 다 암송했겠죠. 어렸을 때부터 그런 훈련을 받았으니까.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방하였음이라.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보면 더 깊이 들어갑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이 거하시면, 거처를 삼으시면, 이게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죄가 거하면 안 되고요. 죄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성령님이 방문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오시잖아요. 그것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다릅니다. 거처를 삼으시는 것은. 우리와 더불어 먹고 거처를 삼으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님을 정말 우리 삶의 주인으로, 주로 인정하고 모셔야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구별되어야 됩니다. 저와 함께 죄를 즐거워하는,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죄를 practice 해서는 안 됩니다. practice 이제 의사가 이제 병원을 개업하고 진료를 베풀잖아요. 그 이제 practice 한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죄를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되는, 의도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여기까지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표대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육신대로 살아가잖아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왜냐하면 육신은 죄의 법 아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정령 죽을 것이로되,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깊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구원 받습니다. 맞습니다. 진리입니다.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지만, 애굽으로부터 해방됐지만 계속해서 죄의 법 아래, 모세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쫓아 죄의 법 아래, 육신의 욕구대로 그 법 아래 있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거울로 우리에게 보여줬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종으로 하나님 훈련하고 계십니까? 이게 우리를 부르심의 표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종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라고 그 자리가 아니고요. 그 자리가 아니고
계속해서 이 표대가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이 여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여기까지 온전하게 이루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방향이 어떤 방향이라를 확실히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방향을 향해 넘어져도 때로는 곁길로 나가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우리를 부르신 이 믿음의 이 삶, 이 길이 바로 이 길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라보고 결단하고 다시 걸어가는 거예요. 다시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그게 바로 우리가 서야 되는 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터가 무너지면 기초들이 그 기초들이 무너지면 또 무너지리니 의로운 자가 무엇을 하랴. 악인들이 지금 너무 이스라엘 나라가 사울과 사울의 신하들 같은 자들, 그러면 의인들이 설 자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을 통해 이방이 하나님께 부름받는 이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악인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 기초들이 무너지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그의 거룩한 궁전에 계시고, 헤칼이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궁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궁전, 성전, 거룩한 궁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도다. 그의 눈은 사람의 아들들을 살피시고, 인생, 사람의 아들들, 원문으로는요, 사람의 아들들을 살피시고 그의 눈꺼풀은, 그의 안목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요. 문자 그대로 하면 눈꺼풀입니다. 그의 눈꺼풀은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사람의 아들들을, 인생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살피시는도다.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은 하나님 눈이 어디 있어요? 눈꺼풀이 어디 있어요? 이제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인생을 지켜보시고 누가 하나님을 찾는지 상 주시려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만나 주시려고 그렇게 살피시고 또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는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네페시라는 말을 썼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를 할 때 이 생명이 네페시거든요. 이게 이제 영혼이라는 뜻도 되고 생명이라는 뜻도 되고 존재라는 뜻도 됩니다. 존재 자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악인. 여기 폭력, 히브리 말로 하마스거든요. 하마스. 지금 테러와의 전쟁, 이스라엘 미워하는 하마스. 이게 똑같은 그런 뜻인데요. 하마스, 폭력이에요.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누가 의인인가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살피셨잖아요. 누가 여호와를 찾는 이가 있는가 보려고 찾아보는데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찾는 사람이. 그러니까 의인은 누구예요? 가장 기본적인 의미로
의로우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가 의인입니다. 우리 어떤 행위가 깨끗하고 하나님께 받아들이고 이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안에 죄가 있는 사도 바울이 아까 고백한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정말 믿음으로 내가 살기 원하는데 반대로 내가 가는도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 안에 죄가 거하고 악이 거하는구나. 여러분 이거를 철저하게 사도 바울이 경험했고요. 제자들도 경험하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의리 많은 베드로가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절망인 거잖아요. 이걸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다시 불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은혜가 우리 이 삶 속에 그러기 위해서는 제자로 헌신해야 됩니다.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 제자로서 훈련되어지는 그 삶으로 헌신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의인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제자십니까? 여기 이 질문까지 가야 되겠죠. 내가 정말 제자로 부르시면 제자는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불러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시잖아요. 여러분 제자세요? 어떻게 부르세요? 예수님이 음성으로 부르시잖아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런 마음의 감동이 내가 예수님을 정말 알기 원하고 예수님을 내가 닮기 원한다. 따르기 원한다. 이 고백이 있으세요? 그러면 제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럼 헌신해야 됩니다. 또 결단해야 됩니다. 삶에. 자, 그래서 여호와는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이 감찰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는 하나님의 존재가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악인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 뭐 반대로 따지면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그러므로가 빠져 있습니다만. 자, 그러므로 그가 악인들에게 그물, 이것은 새를 잡는 그물이거든요. 새 덫이에요. 그래서 새 덫을 비처럼 내리시리니 이런 뜻입니다. 불과 유황과 맹렬한 열기의 바람이 그들의 잔에 몫이 되리로다.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결론인데요. 이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들을 좋아하심이라.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이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정직한 자를 보시는도다.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가 아니고요. 그의 얼굴은 여호와의 얼굴은 정직한 자를 보시는도다. 알아보시는도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다, 지각하다 이게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근데 얼굴이 복수예요. 히브리 말로는. 이게 왜 복수냐? 얼굴이 왜 복수예요? 반을 나눠가지고 두 개씩 있잖아요. 네? 눈도 두 개, 콧구멍도 두 개, 반으로 나눠서. 그래서 이게 이제 히브리 말은 항상 얼굴을 가리킬 때 복수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 문장에서 그의 얼굴, 복수잖아요. 그래서 보다, 지각하다, 이게 복수 동사거든요. 하자라는 히브리 말이고요. 그래서 정직한 자는 단수예요. 정직한 자가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가 아니고 그의 얼굴은, 여호와의 얼굴은 오늘도 정직한 자를, 마음이 정직한 자를 보시는도다. 알아보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다윗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은, 하나님은 비교하지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비교 안 하세요. 근데 누구랑 비교하냐면 예수님과 비교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표대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형상. 원래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 형상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은 회복시키기 위하여 다윗을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서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에게 비춰주잖아요. 그 성품을 우리에게 비춰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모습, 믿음으로 경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도전은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윗을 수많은 그런 어려움 속에 연단하신 것처럼, 그래서 다윗을 향한 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대적들이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였는데 우리 그늘 아래 피해라 라고 악인들이 끊임없이 다윗을 향해 다윗의 마음을 어렵게 한 것처럼, 그러나 그 대적들의 이 협박에, 위협에 끝까지 다윗은 싸우며 굴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어떠한 상황이, 마음의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절대로 그것에 여러분 굴하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주요, 그 믿음을 십자가에서 완전케 하신, 십자가 죽음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오늘도 말씀 앞에 머무시면서 하루의 삶,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말씀을 통해 인격 대 인격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이 마음이 예수님께 고정되게 됩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 있기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과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계속해서 연결되어지고 깊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그래야만 세상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를 대적하는 생각들이 다스려질 수 있고 잠잠하게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선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시선 그 아래 다스려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싸웠던 것처럼 그리고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싸우고 있는 싸움이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싸움과 동일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결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이건 통과해야 되는, 싸우고 걸어가야 되는 생명의 길, 이 길을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곁길로 간 자는 돌이키면 되고요, 회개하고. 문이 협소하고 문이 작고 길이 협소하기 때문에 찾는 이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다른 교인들, 크리스찬들 바라보시지 마세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 그것을 바라보고 절대로 질문 안 하셔도 돼요. 이제는 찾는 이가 많지 않습니다. 생명의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자기 자신을 부인하신, 우리보다 앞서 걸어간 믿음의 선진들도 많은 사람이 걸어가지 않는, 찾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외로운 길이 때로 정말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길이고 기쁨의 길이고 회복의 길이고 능력의 길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정말로 살만한, 걸어갈 만한 가치가 있는 너무나 소중한 그런 길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다윗의 삶을 통해 저가 싸웠던 그 믿음의 선한 싸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싸우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